예수님은 우리를 깊은 변화와 성숙으로 초청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깊은 변화를 원하시죠. 저희는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은 바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변하는 것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근데 저는 이민교회 2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기적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절대로 변하지 않으시는 분들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보통 나에 대한 변화보다 다른 사람들의 변화, 그리고 상황에 대한 변화를 추구할 때가 많이 있죠.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 남편이 들으면 좋겠다, 우리 옆에 계신 권사님이 좀 들으면 좋겠다, 회개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나 자신에게는 그것을 적용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미국에서 100년 전에 엘리베이터가 처음 나왔을 때였습니다. 시골에서 농부로만 있던 할아버지가 시카고에 처음 아들이 데리고 이제 도시를 구경하게 된 거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엘리베이터라고 하는 것을 처음 보게 되는데 어떤 버튼이 있는 거예요. 그 버튼을 어느 할머니가 누르니까 조금 있다가 문이 열립니다. 거기 들어가시는 거예요. 문이 닫히고 이제 할머니가 사라지셨습니다. 계속해서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데 몇 분 후에 문이 활짝 열리는데 아주 젊은 아가씨가 미니스커트에 하이힐을 신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농부 할아버지가 굉장히 흥분이 됐죠. 아들아, 빨리 너의 어머니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아니, 자기가 들어가면 되는데 자기가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 아내가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죠. 여러분, 영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빛을 보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뜨거워야만 움직인다. 위기와 어려움, 고난이 찾아와야만 움직이고 또 변화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짧은 시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인물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고 해서 무조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기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베드로를 변화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오늘 이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날 때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베드로를 찾아오셨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로 빈배에 찾아오신 것을 관찰하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평범한 어부로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단지 가지고 있었던 것은 배와 그물,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기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는 굉장히 단순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고기를 많이 잡은 날은 기분이 좋고, 고기를 잡지 않은 날은 굉장히 마음이 무거운 낙심과 염려 가운데에서 아마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저는 1988년도에 저희 부모님과 함께 이민을 갔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는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시고 또 직장의 간부로 이렇게 계시면서 좀 편한 삶을 사셨는데 캐나다로 이민을 가서 이제 가게를 하시게 됐죠. 너무나도 단순한 삶을 사시게 됐습니다. 가게 매상이 좋으면 우리 가족이 기분이 좋고요. 그리고 매상이 떨어지면 굉장히 염려가 찾아오게 되죠. 근데 이민자들에게만 찾아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직장인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직장에서 성과가 좋고 매상이 좋으면 기분이 좋고, 상사에게 좀 인정을 받으면 기분이 좋고, 그리고 관계가 힘들어지면 또 초조해지는 그런 직장인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학생도 마찬가지죠. 아기 엄마들도 마찬가지고요. 설교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매주 설교를 하면서 끝나고 나서 목사님 오늘 최고가 참 좋았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월요일 날 기분이 좋고요. 그리고 목사님 참 수고하셨네요. 이렇게 끝나면
그 다음 월요일 날 별로 이렇게 기분이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본문에 기록된 그날은 결코 베드로에게 좋은 날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밤을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선생님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밤새 꼬박 세우고 수고는 했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허탕쳤던 베드로의 배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도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는 것 같이, 마침 여러분들의 배를 보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과 관계를 보면 마침 여러분들의 배는 텅 비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은 없으십니까? 힘들게 내가 노력해서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텅 비어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자녀의 교육 때문에 그렇게 많이 노력을 했는데 우리 자녀들은 오히려 우리가 생각한 거에 정반대의 방향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자녀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물질적으로는 꽉 차여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의 영혼은 텅 비어 있는 상태에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심령은 오히려 메마르고 고갈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실패하고 허탈감과 실망 가운데서 젖어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텅 빈 배 안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빈 배에 타시는 분이십니다. 왜 하필이면 베드로의 배에 타셨을까요? 물론 주님께서는 이미 베드로를 택하시고 선택하시며 배에 오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베드로의 배가 비어 있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관찰하게 되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베드로의 배가 물고기로 꽉 차여 있었더라면 어떠했을까라는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싱싱한 물고기를 빨리 손질을 해서, 예수님 요즘은 사람들이 수시를 좋아합니다. 싱싱한 물고기를 빨리 홀세일로 도매상으로 넘겨야 됩니다 라고 핑계를 가지고 있었을 수도 모릅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렇게 꽉 차 있을 때,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룰 때 오히려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죠. 제가 오래전에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미국에는 이제 16살 정도가 되면 이제 운전을 하게 되죠. 제가 LA에서 7년 동안 공부를 하는 동안 중고등부를 맡았습니다. 어느 학생이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놓는 거예요. 그때는 전도사였는데, 전사님, 제가 16살이 되면 운전면허를 딸 텐데 제발 기도해 주세요. 어떤 거를 기도해 줘요?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차를 사줘가지고 제가 운전을 하고 다니면 금요일마다 성경 공부 때 안 믿는 친구들을 제가 다 전도해가지고 교회로 나오겠습니다. 꼭 좀 기도를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6살이 되고 운전면허를 따게 됐습니다. 정말 그렇게 소원하는 대로 아버지께서 차를 사줬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한 번도 금요일날 본 적이 없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업을 하기 원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우리의 사업이 꽉 차 있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오히려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 드리는 공간이 없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베드로의 빈배는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앉으실 수 있는 축복의 공간으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텅 비어 있는 배를 오히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빈배에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삶이 힘들고 고단하면 우리는 마음이 비좁아지고 그리고 강팍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물을 씻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간밤에는 허탕을 쳤지만 빨리 집에 가서 쉬고 그 다음 날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피곤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셨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예수님, 제가 피곤합니다.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빨리 집에 가서 자야 됩니다. 저기 옆에 요한이 배에 타십시오. 요한이 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라고 짜증을 부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초청하게 되죠.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곳에서 베드로는 말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배에 들어오시자마자 육지에서 떼라고 말씀하시며 본격적으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예수님이 배에 타셨을 때 베드로는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온유하지만 권위 있게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노를 하지를 못했던 거죠. 두 번째로는 그 전장에 보니까 장모의 열병까지 고쳤는데 미안하니까 아마 거절을 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배를 육지에서 떼우는 순간 베드로는 배에서 꼼짝없이 갇혀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영어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Peter was stuck. 여러분 그 표현을 아십니까? 그냥 꼼짝없이 갇혀버린 거예요. 옵션이 없는 거예요. 선택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도망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혹시 이렇게 stuck 된 적이 있습니까? 옵션이 없는 거예요. 나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갇혀버린 거예요. 힘든 사람과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갇혀버린 삶. 정말 앞으로 그리고 뒤로 갈 수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깊이 집중하며 뿌리를 내리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말씀에 깊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옵션이 너무나도 많은 삶을 좋은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유학을 갔을 때 자동차를 사야 되는데 자동차를 살 수 있는 예산이 1,500불 정도밖에 없었어요. 보통 한 3만 불, 4만 불 이렇게 차가 나가는데 1,500불밖에 없었어요. 저에게는 선택이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중고차 하나밖에 없었어요. 돈이 조금만 있으면 아마 옵션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모님들이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얘기하죠. 공부 열심히 해서 선택이 많으면 좋겠다. 일을 많이 해서 선택이 많으면 좋겠다. 물론 그러한 옵션과 선택이 많은 것이 좋을 수는 있지만 사실상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옵션으로 선택으로 나갈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는 신앙생활도 이렇게 옵션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영성의 뿌리가 깊이 내려가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저를 소개하신 것 같이 저는 1.5세 목회자예요. 1.5세 목회자의 특징은 뭐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한국말도 잘하는 것 같고 영어도 잘하는 것 같지만 깊이 보면 한국어도 잘 못하고 영어도 잘 못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에서는 늘 좀 낮은 자존감이 있었어요. 한국어로 설교를 하면 우리 한국에 있는 너무나도 유명하고 좋은 목사님들처럼 좀 유창하게 좀 설교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또 영어로 설교할 때는 또 존 파이퍼나 또 윅 워렌 목사님 같이 좀 영어로 유창하게 설교를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학교를 다니면서 저에게는 굉장히 그러한 좀 낮은 자존감이 있었어요. 중고등부 전도사를 하면서 여름방학이 되면 다른 교회에서 강사로 한 군데에서 초청을 해주죠. 겨울방학이 되면 한 군데에서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제 친구 전도사님 중에 한 분은 너무 설교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방학이 되면 3군데, 4군데에서 수양의 강사로 초청을 받고 겨울방학이 돼도 막 여러 군데에서 강사로 초청을 받는 거예요. 아니 저 친구는 얼마나 설교를 잘하길래 저렇게 많은 데에서 초청을 받는가. 그래서 한 번은 그분이 수양회를 인도하는데 따라갔습니다. 설교를 들었어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부러웠습니다. 하나님 저도 저렇게 좀 유창하게 좀 설교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이 친구가 저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제 영어 이름이 제이슨인데 제이슨,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지금 교육부 전도사로 있는데 이 교회에서는 좀 견딜 수 없을 것 같아. 다른 교회에서 스카웃이 들어왔는데 다른 교회로 가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 교회에서 잘하고 있는데 그 교육부 장로님 중에 김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너무 힘들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다른 교회로 옮기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래, 가서 열심히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른 교회로 옮겼는데 그 교회에서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저한테 또 찾아왔어요. 제이슨, 아무래도 그만둬야 될 것 같아. 왜? 그때 기억해? 그 김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얼굴을 바꿔가지고 이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으로 또 찾아오셔가지고 나를 또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3년 동안 이 친구가 6번이나 교회를 바꿨습니다. 오래는 데는 많으니까 계속해서 바꾸게 됐는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신학교 3년이 지나고 나서 나중에 1년 후에 목회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은사가 많고 실력이 많은데도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집중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인품으로 빚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가운데서 저는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 저는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1세 목회를 해야 됩니까? 2세 목회를 해야 됩니까? 그렇게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렇게 음성을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희송아, 너는 1세 목회도 아니고 2세 목회도 아니고 그냥 나의 목회를 해라. KM도 아니고 EM도 아니고 그냥 킹덤 미니스트리를 해라 라는 그러한 마음이 저에게 들기 시작했어요. 그렇구나. 내가 다른 사람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냥 목회를 하면 되는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공감을 못 하실 거예요. 이민 목회를 하면요, 참 재미있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EM, 영어 목회를 했어요.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KM, Korean Ministry를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EM하고 KM하고 참 다른 점들이 많이 있어요. 제 선배 목사님 중에서 EM을 하다가 KM을 하신 분 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이슨, EM 미니스트리는 이지 미니스트리이고 KM 미니스트리는 킬링 미니스트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런데 제가 EM을 하다가 KM을 하니까요, 참 좋은 점이 많아요. 우리 한국어 우리 1세들이요, 참 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EM하고 KM하고 다른 점들이 정서적으로 드러나더라고요. 어떤 얘기냐면, 제가 한국어 목회 이제 담임으로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저희 교회에 이제 친교위원회 10년 동안 봉사하신 집사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제가 친교위원회를 10년 동안 했는데 너무 지쳤습니다. 좀 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집사님, 어떻게 10년 동안 그렇게 사역을 하셨어요? 제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해드리고 쉬시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이분이 굉장히 상처를 받으셨더라고요. 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집사님 안 계시면 우리 교회가 무너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이게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권사님 한번 전화 오셔가지고, 목사님, 담임 목사님 너무 바쁘시니까 그냥 부목사님 보내주세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목사님을 보냈는데 그게 오라는 얘기였어요.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저희 교회에는 이제는 이러한 소문이 퍼졌죠. 노 목사에게는 절대로 그만둔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 쉬고 싶다고 얘기하면 진짜 쉬게 한다. 저희 교회가 이제 적응을 해나가는 거죠. 여러분, 사실상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영역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신 곳에 깊은 뿌리를 내리는 성도들이 결국 말씀 가운데에서, 삶 가운데에서 변화를 경험하는 성도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리처드 포스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피상성은 우리 시대의 비극이다. 즉시 만족을 누리고자 하는 사상은 근본적인 영적 문제이다. 오늘날 절실히 요청되는 사람이 지능이 높거나 혹은 재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깊이가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 변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죠. 내용이 있고 복음 가운데에서 깊이가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를 받게 됩니다.
배 안에서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가르치실 때 베드로는 바로 옆에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실 때 그의 순종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냥 단순히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말씀이 흔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너무나도 많은 설교들을 성도들이 듣고 오세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요 나의 심령의 깊은 데 들어오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뒤집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검과 같아서 우리의 심장을 도려내고 우리를 회개하게 만들고 우리 인생을 뒤집어 엎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설교 저 설교 다 듣고 있지만 그 말씀이 우리에게 폭은 넓게 할지는 모르지만 우리를 뒤집어 엎고 우리에게 눈물을 주는 회개를 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런 말씀이야말로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져다 줄 거예요. 여러분, 대학교에는 인류대학에 들어가면 인류 대학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요.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하면 인류 엘리트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좋은 교회 다녀야 되지만 좋은 교회 주일날 참석한다고 해서 내가 자동적으로 좋은 성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 안에서 변화받는 성도들이 좋은 성도입니다. 유진 피러슨 목사님은 이 말씀 묵상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라울링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라울링을 하는 영어 표현은 뭐냐면 여러분, 강아지 아니면 개에게 소 뼈다귀를 주면 어떻게 하죠? 그것을 물고 음미합니다. 계속해서 핥고 맛을 보고 그리고 나서 땅을 파고 거기에다가 집어넣다가 나중에 다시 땅을 파고 그 뼈를 찾아내서 다시 집어넣고 음미하는 것을 growling 한다, 묵상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묵상이 일어날 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뒤집어지는, 더 이상 우리가 말씀을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컨트롤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될 수 있으면 말씀을 많이 제가 알아서 말씀을 핸들하는 것, 말씀을 제가 컨트롤하는 것이 좋은 목회자라고 생각했는데 더 이상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내가 말씀을 핸들하는 것이 성장이 아니라 말씀이 저를 핸들하고 말씀이 저를 컨트롤하는 것이 진정한 변화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 마지막 깊은 곳으로, 그 깊은 곳에서 인생의 방향을 바꾸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물에 그물을 던졌더니 어떻게 되었죠?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됩니다. 우리는 자꾸 이 초점을 베드로가 물고기를 많이 잡은 것에 맞추게 됩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물고기에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철저히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철저히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될 때 진정한 회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베드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 배 위에서 어떠한 외적인 죄를 진 것이 아니라 사실상 인간에게 가장 심각한 죄는 자기 혼자 서는 거예요.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너무나도 간절하다 보니까, 그리고 한국어 목회를 하면서 너무나도 간절하다 보니까 설교를 하면서 금식을 하게 됐어요. 제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간절하게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서는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잘할 수 있으면 금식을 안 하고도 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텅 빈 배가 있을 때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죠. 그런데 왜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의 배가 빨리 채워져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 시간이 오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지만 베드로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깊은 물속도 보시는 예수님이 나의 깊은 마음도 보시는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이전엔 단지 선생님, 치유자, 선지자로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로 다시 새롭게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외적인 성취가 우리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서 진정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때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깊은 물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생의 의미와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다시 주님을 새롭게 만나길 원하십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깊은 물로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깊은 물은 어디입니까? 저는 예전엔 깊은 물이란 베드로가 들어가기에 무서운 곳, 정말로 깊은 곳을 의미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베드로는요, 갈릴리에서 평생 자란 사람이에요. 베드로에게는 갈릴리에 무서운 곳이란 없습니다. 안 들어가본 곳이 없어요. 오늘 말씀의 맥락을 보면 베드로에게 깊은 곳이란 어디였을까요? 문장을 보면 힌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들어가자고 할 때 베드로가 얘기한 것은 예수님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못 잡았습니다 라고 했던 바로 그 자리가 깊은 곳이었습니다. 이 얘기는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실패한 곳이 깊은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깊은 곳이란 우리가 인간의 노력으로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바로 실패의 장소가 깊은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베드로의 지식과 경험과 고기 짚는 지식으로 들어갔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어가는 것이 깊은 곳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관계에 실패되어 있습니까? 일로 실패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깨어져 있습니까? 회복이 필요합니까? 여러분들에게는 그 가정이, 여러분들의 직장이 깊은 곳임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간밤에는 실패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깊은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통하여서 깊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도 좋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상생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깊은 곳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놀라운 깊은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헨리 월드 비처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가치 있는 성공들은 주로 실패와 실망을 극복한 후에 찾아온다. 깊이가 있는 사람은 실패와 실망을 극복한 사람입니다. 고난을 통과한 사람은 깊이가 있는 사람입니다. 겨울을 통과하지 않은 나무는 뿌리가 짧은 나무인 것 같이, 여러분, 성장은요 할 수 있어요. 아이들요 우유 먹이고요 좋은 거 먹이면 성장합니다. 근데 성숙은 자동적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성숙은요 어려운 실패와 고난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회복될 때 성숙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희 교회는 우리 이면수 목사님께서 담임으로 계셨던 교회입니다. 많은 분들이 뉴스로 들으셨을 거예요. 저희 이면수 목사님 북한에 120번 이상을 다니시다가 2년 반 동안 억류가 되셨다가 올해 무사귀환 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면수 목사님께서 27년 동안 교회를 잘 성장하시고 제가 담임으로 이제 취임하기 바로 전에 위임 투표까지 하고 나서 트랜지션 하는 기간에 목사님께서 2주 잠깐 북한에 들어가신다고 하셨는데 2년 반이 걸렸어요. 제가 처음으로 담임 목회를 하면서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 시작이 된 거죠. 정상적인 트랜지션 가운데에서도 이 목회가 쉽지 않은데 목사님이 북에 억류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저희 큰빛교회가 2년 반 동안 정말 어려운 일들을 겪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2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만드셨습니다.
오히려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깊은 곳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 2년 반 동안의 시간이 우리 교인들이 함께 성장하며 성숙하고 외적으로도 부흥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면수 목사님께서 무사히 나오셨을 때 2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면수 목사님에게도 말씀으로, 기도로 깊은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깊은 곳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는 더 이상 물고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고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내려놓고, 그물을 내려놓고, 배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 삶의 깊은 목적과 회복을 경험하십시오.